1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에스겔 시대에 활동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도 활동하고 있다입니다. 에스겔 1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하면서 칼빈 교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칼빈 교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버릴 자와 견인할 자, 데리고 갈 자를 결정하셨다. 그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책임을 하나님에게 있게 하는 교리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정하면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구나. 반대로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디자인하셨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삶과 관계없이 그가 지옥에 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기로 유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책임이 고스란히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해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영혼을 죽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인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 책임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칼빈 교리대로라면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로 죽지 않을 영혼을 죽게 하는 것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되도록 계획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시려고 거짓 선지자를 만드셔야 하는 거죠. 그것이 칼빈 교리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시대의 사이코패스가 되는 아주 참담한 결과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거짓 선지자는 누굴까? 제가 제목에 에스겔 시대에 활동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도 활동하고 있다고 했죠. 그럼 오늘날 거짓 선지자는 누굴까? 그거는 무슨 죄를 지어도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과 상관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오늘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삶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 내가 영접 기도할 때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주님을 영접했어. 그러면 내 삶과 상관없이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우리가 그 교리에 취하면 우리가 그 죄에 굉장히 많이 취약해질 것입니다. 아시듯 지금 이 시대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순간순간 너무나 달콤한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죄를 지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따로 뭔가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주위에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악한 문화입니다. 그런 온갖 종류의 유혹들이 죄의 유혹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것도 시시각각 밀려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영접 기도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에 그로 인해서 구원이 끝났다. 이후로는 무슨 짓이라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라는 교리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죄의 무방비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냥 노출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가뜩이나 우리의 육체는 죄를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문제, 죄를 짓기 쉬울까요? 아니면 죄를 짓기 더 어려워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이처럼 짓기 쉬운 이런 시대에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였으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과 관계없이 그의 구원은 완성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죄를 짓기 쉬울까요? 아니면 더 어려워질까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사람들에게 죄를 쉽게 짓도록 이끌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까요? 자, 다르게 좀 물어볼게요. 사탄은 사람이 죄를 쉽게 짓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죄를 쉽게 짓지 않는 것을 원할까요? 자, 이걸 묶어봅시다. 자,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교리가 사람들에게 죄를 쉽게 짓도록 이끌까요?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까요? 여기서 답을 하시고요. 두 번째, 사탄은 사람이 죄를 쉽게 짓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죄를 쉽게 짓지 않는 것을 원할까요? 이 두 개의 무릎을 우리 3단 논법으로 엮어서 한번 봅시다. A. 사탄은 사람이 쉽게 죄를 짓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셔야 됩니다. 이걸 부인하면 사탄이 되게 좋은 어떤 존재다라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A. 사탄은 사람이 쉽게 죄를 짓기를 원합니다. B.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교리는 사람이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여기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여기에 동의 안 하면 안 되십니다. 자, 그러면 C.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교리는 사탄이 좋아하는 교리다. 틀린가요? D. 그러므로 칼빈 교리는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교리다. A, B, C, D로 나눠서 설명하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교리가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교리가 아니라 사탄을 이롭게 하는 교리라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A. 사탄은 사람이 쉽게 죄를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B.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교리는 사람이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토양,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C.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교리는 사탄이 좋아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D. 칼빈 교리는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교리입니다. 따라서 성경과 완전히 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는 누군가요? 그거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성경적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교리, 즉 칼빈 교리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과거 에스겔에서도 있었던 사탄의 종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활동하는 이 시대의 사탄의 종들입니다. 물론 칼빈주의자라고 모두 다
사탄의 종이다 라고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자 중에도요, 칼빈이 그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죄와 싸워야 된다 라고 말하는 뭐 스펄전 목사나 포르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기타 신학교에서 칼빈 교리를 배웠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삶의 중요성, 죄와 싸워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칼빈 교리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그리고 사탄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김준서 너는 왜 맨날 칼빈 교리만 그렇게 들이다 까니? 그것은 바로 에스겔 33장 때문입니다. 에스겔 33장 7절부터 9절을 보시면요,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저는 성경을 통해서 칼빈 교리가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교리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계속 반복했지만 칼빈 교리는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을 잉태했고, 그로 인해서 죽지 않아도 될 영혼들이 너무나 쉽게 죄에 빠져서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걸음, 토양, 그런 기본 베이스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제가 죽습니다. 성경대로 저는 제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해야 될,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성경에서 알게 된 내용들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3장에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죽는 영혼도 그 책임이 죽는 영혼에게 있다. 똑같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그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교리를 만들어, 잘못된 율법의 교리를 만들어서 배나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해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든 아니면 스스로의 죄로 지옥에 가든 그걸 똑같이 그 책임을 그 당사자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부디 에스겔 시대에 활동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도 똑같이 활동하고 있다는 영적 원리를 깊이 헤아리시고 조속히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악한 교리에서 벗어나서 죄 지으면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죄와 싸우고자 하는 애씀이 저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에스겔 시대에 활동했었던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그들이 오늘날 모양만 바꿔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이 악한 사탄이 좋아하는 교리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